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읽혀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변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살아가는 상황, 환경이 변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대가 현저하게 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는 나사렛의 북동쪽 약 8km 지점에 있는 가까운 곳으로서 예수님 모친 마리아의 친척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그 친척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얼마 안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당사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손님을 다 모셨는데 식사가 모자란다. 그런 종류보다는 아마 유대의 전통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결혼을 막상 시작해서 행복일 줄로 알았는데 뚜껑을 따보니까 불행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우리가 편안하게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러한 일상적인 기쁨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다 끝나버린다. 끝나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포도주만 떨어지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기근과 재난이 닥쳐오게 되는데 계시록 6장 6절 말씀에서는 밀 한 배가 한 데나리온이니까 약 5만원에서 7만원, 그리고 보리는 석 배에 약 5만원에서 7만원, 이러한 양식을 사먹는 일 자체가 참 어려운 때가 닥쳐오게 되는데 계시록 6장 6절에 이 셋째 인을 뗐을 때의 상황만 해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감람류와도 같고 포도주와도 같은 진짜 하나님 경외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을 해치지 말라는 보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혼인잔치가 유대에서는 약 일주일 이상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저것 꼼꼼하게 잘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손님을 접대하는, 손님을 융숭하게 접대하는 것이 그 사회 전통 속에서는 굉장한 덕으로 여겨졌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동네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림으로써 썰렁한 분위기로 막을 내릴 뿐만 아니라 결혼한 부부에게도 엄청난 수치스러운 오명을 쓰고 결혼을 시작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었지만 이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는 위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1명이나 2명 정도였을 것이고 거의 알지 못한 채로 잔치자리에서 웃으며 즐기며 떠들며 그렇게 음식을 먹고 음료수를 마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아마 이 친척집에서 상당히 가까운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혼인잔치가 더 이상 진행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즐거움이 멈추는 때가 이 시대 가운데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일상생활의 운영이 멈추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직장에 나가는 일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고,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학교에 나가서 공부하고, 친구를 만나고, 먹고 살고, 세탁을 하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여러분이 누워야 할 자리에서 잠을 자고 하는 이러한 정상적인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때가 온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을 읽고 듣고 익히 잘 알고 있고 그동안 우리들이 깨닫고 있었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은 대체로 작은 일 또는 예수님과는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없을지라도 지극히 작은 일까지라도 기도 못할 작은 일은 없다.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리고 기도를 한 다음에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100% 순종만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절망이나 또는 당황이나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시듯이 놀라운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대체로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설교와 또 이러한 깨달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을 심각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혼인 포도주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포도주 끝, 잔치 끝,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약에 예상을 했다면 더 많이 충분히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혼인을 치르면서 준비를 대충 했겠습니까? 준비를 충분히 했어도 모자랐다는 말입니다. 예상치를 뒤엎고 단시간에 포도주가 더 이상 없게 되었고 그 주변에서도 그 많은 양의 포도주를 구할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기쁨일 줄로 알았는데, 신혼부부의 달콤한 행복일 줄로 알았는데, 축제의 연속일 줄로 알았는데, 동네 전체가 함께 모여서 즐거움을 나누는 그야말로 화기애애한 동네 축제일 줄로 알았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쁨 시작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쁨 끝, 돌연히 끝이 왔다. 준비 잘 했어도 그 말이죠. 그래서 지혜자가 썼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 솔로몬의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요약을 해보면, 재난의 때가 우리가 지금 청년이라고, 우리가 지금 잘 굴러간다고, 우리가 지금 그런대로 이 삶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재난의 때가 앞에 놓여 있음을 잊지 말아라. 기쁠 때에도, 떠들 때에도, 웃을 때에도 앞날의 심판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헛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다. 이 땅에서 사는 이 인생길에 헛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의 명령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를 맺을 때 14절에서 심판으로 맺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러한 말씀으로 전도서를 맺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한다고 해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산다고 해도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초청받아서 간 것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2장 3절에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얼마나 긴박한 그러한 말을 했겠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려오신 이 구속 사역하고 어떤 집에 신랑 신부가 결혼한 그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너무나 다급하니까 하인들에게 일러 놓았습니다. 2장 5절에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를 벌이고 음식 먹고 하는 이러한 포도주의 즐거움의 시대가 끝이 났다. 평안의 시대가 끝이 왔다. 이것이 임박하였다 라고 하는 거죠. 아직은 안 떨어졌어요. 아직은 지금 포도주가 그 잔치자리에 조금 있잖아요. 나온 것만큼은. 근데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 포도주가 떨어질 때에는 오직 말씀으로만 움직여야만 할 때가 왔다라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오면 그 말씀에 100% 순종해야만 할 때가 바로 재난의 때입니다. 하인들은 100% 순종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당사자 가정의 문제이죠. 왜 예수님이 포도주를 손님인데 만들어 내셔야만 할 책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아니고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부엌 쪽에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상상하는 항아리하고 유대 나라에서 사용했던 이 돌 항아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로 보면 옛날에 돌 합독이라고 하는 게 갈았던 그런 비슷한 항아리여서 물이 2-3통 가량이 들어가는 상당히 큰 항아리가 6개가 그 집에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의 물은 그 음식 먹기 전에 그들이 손도 씻어야 되고 또 샌들이라 발도 씻어야 되고 이러한 정결예를 위한 식사 전에 반드시 씻어야 하는 이 예법을 따라서 늘 물이 거기에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용도로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손님은 많이 왔으니까 이 항아리의 물은 다 비워졌죠. 이 물은 또 깨끗한 물도 사용하지 않았고 오늘날 기준으로 말하면 부정물이나 다름없는 그런 물들을, 왜냐하면 유대 나라는 물이 귀했으니까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손을 그렇게 씻는 일에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하인들은 그대로 100% 순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8절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물이잖아요. 아무리 하인이지만 뭐 이 항아리가 특별히 깨끗한 항아리도 아니고 이 물 지금 부었는데 이제는 떠서 열애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는데 미친 짓 같이 보였어도 상식을 깨라. 상식을 깨라. 자기 생각을 버려라. 자기 소견, 자기 의견을 내버려라. 일반 논리를 집어던져라. 물 갖다 준 거예요, 연회장에게. 물 갖다 줬어요. 그런데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믿음으로 갖다 주고 순종으로 갖다 주는 그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라.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대 속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천국으로 올라갈 그때까지 말씀대로만 순종하라. 100%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들이 말합니다. 포도주가 안 떨어졌으면 더 좋았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직 이 커플만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로 잔치를 했다는 말이에요. 떨어졌기 때문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와서 최고의 포도주를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빚어주신 포도주로 자기 결혼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나 또는 전 세계에나 재난이 안 터지면 좋잖아요. 핵전쟁이 안 터지면 좋잖아요. 환란이 닥치지 않으면 좋잖아요. 앞으로 온 인류에게 닥쳐올 이 어려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누구인들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정결례의 이 돌 항아리에 물이 부어서 채워져야만 한다는 거죠. 이 항아리가 6개였다라고 하는 것은 6,000년이다 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죠. 6이라는 말은 인간 숫자잖아요. 창세 때로부터 이 성경의 연도로 보면 6,000년이 흘러야 환란이 있고 환란이 있은 뒤에 1,000년이라고 하는 7,000년, 이 1,000년 왕국이 있을 거니까 이 돌 항아리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이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만 할 횟수입니다. 분량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 물이며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이 쏟아 부어져서 아구까지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아구까지 채워져. 우리의 몸이 정결로 꽉 채워져야 한다는, 찰랑찰랑 철렁철렁 이 정결의 물로 우리의 몸이 가득히 채워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지금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사실은. 성령의 등불빛 앞에 서 있어야 자기 자신을 보는 거지, 어느 누구도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진짜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더러움을 벗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니까, 다시 말해서 재난 속에서라야 비로소 우리는 정결을
쏟아 부어서 이 물을 6항아리를 채우듯이 우리의 몸에 정결로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겸손과 진정한 회개와 순종과 전폭적인 하나님께 대한 의지를 우리가 우리 몸 한 가득히 6항아리를 가득히 채울 때라야 비로소 그 물을 갖다가 잔치 자리로 나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내 항아리만 채워라, 그것만 있었어도 아마 이 잔치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하필 6항아리를 다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정결이 여기까지만 차도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정결은 그야말로 아구까지 완전히 우리의 정결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도 포도주가 될 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놓을 만한 그러한 우리의 몸으로 변화될 수 있기까지 우리가 정결로 채워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물이었죠, 이게. 그러나 순종을 했더니 그것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가 재난의 때에 순종을 하면 할수록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기쁨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변화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결이 이루어져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지, 빈 항아리 것을 갖다가 공기를 부어가지고 공기를 갖다가 그 잔치 연회장에게 갖다 주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기쁨, 이 혼인잔치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까지는 재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정결로 6항아리를 채워야 되는 그 고난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사랑, 성숙한 사랑의 단계까지 가야 온전히 영광체로 변화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구까지 채웠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포도주가 되는 일은 거저 되는 게 아닙니다. 하인들이 100% 순종했던 그 복종, 그 몸고생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민수기 8장과 관련해서 이 등불 성소 안에 있는 순금 등잔대와 연결되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레위인을 요제로 흔들어 바치는 이 사건을 다시 읽으면서 엄청나게 충격과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순금 등잔대하고 레위인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왜 똑같은 민수기 8장에다가 이 순금 등잔대 등불 켜는 이 제작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제작과 함께 그 등불을 성소 앞쪽으로 비추게 하라는 이 등불에 관한 이런 규례를 주시면서 이 레위인에 대한 이 말씀을 5절에서 26절까지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우리도 영적으로 말하면 레위인과도 같은 위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레위인이라고 우리가 이 영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제일 먼저 해야만 할 일이 뭐냐면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5절 말씀이 그거예요.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할 때 먼저 어떻게 하냐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그 재가 나오잖아요. 붉은 암송아지는 뭐 몇천 년에 한 마리 나올 정도라고 해요. 근데 지금 그 붉은 암송아지가 지금 준비가 어디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있어야 제3성전을 짓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오늘 말씀하고는 관계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나온 그 재를 물에다 타서 그 물을 이렇게 뿌려요. 우리 몸에다가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잿물을 우리 몸에다 뿌려야 우리가 깨끗 속죄의 물뿌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군대에 아들을 보내면서 머리를 빡빡 미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그런데 아니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일을 시작할 때에도 완전히 온 몸에 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털이라는 털은 다 삭도로, 오늘날로 말하면 면도로 말끔히 밀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병 환자나 이런 일을 하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나병 환자가 나중에 나올 때 이렇게 하지만은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머리가 하나도 없어야 하고 온몸에 솜털까지 하도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리며 몸며 털이 하나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삭도로 온몸을 다 깨끗하게 밀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옷을 빨아야 하고요.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 번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기름 섞은 과자로 소제를 드려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또 가져다가 아까는 번제고 이번에는 속죄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속죄라는 말은 이제 내가 만약에 그 제사장 될 사람이라면 그 숫송아지에다가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가지고 내 죄를 숫송아지한테 주고 그 죄를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리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이 제사장 될 사람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백성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여러분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회막 앞에, 성막 앞에 섰어요. 백성들이 쭉 둘러쌌어요. 백성들이 전부 와가지고 여러분 머리에다가 손을 다 얹어, 몸에다가 손을 다 얹어. 근데 이 원어로 뒤져보면 이렇게 안수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의 몸무게를 실어서 안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짐을, 그들의 모든 책임을 자기 몸에다 다 짊어지고 자기는 찌부가 됐다는 거예요. 굉장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 레위인을 흔들어서 바치는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제사장 직무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그 등불빛 앞으로, 성령 등불빛 앞으로 나아가는 이 일과 성막봉사를 하는 일이 굳은일, 노동일이에요. 그 일을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지만 귀중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 8장에서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더 나아요? 일반 평신도가 더 나아요? 그럼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일반 평신도가 낫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장이 낫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주의 궁정에서 한날을 지내는 것이 낫습니까?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시편 84편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줬사오니. 진짜 힘들고 노동에다가 굳은 일에다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힘든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래도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악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더 낫습니까? 아니면은 정결 물 항아리 속에, 돌 항아리 속에 물이 그득히 채워져 가지고 여러분이 숙성되는 것이 낫습니까? 여러분, 대답하기 어려우십니까? 재난이나 전쟁이 터져서라도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어서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낫습니까? 믿음이 껍데기만 있는 것이 낫습니까?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이 낫습니까? 포도주로 숙성되기에는 그만큼 기간도 필요하고 이 털 하나도 남김없이 민 거 봐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한번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1분가량만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졌던 이 가나안 여자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하죠. 그런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개는 들개를 말한 게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강아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 여자가 결단코 삐질 수 없었던 것은 이 여자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이 여자가 원했던 건 부스러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라. 네 믿음대로 되라. 네 이제 가봐라. 네 딸이 낳았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여자가 믿음 고백을 한 이 순간에 귀신이 그 자기 딸에게서 나가버렸다는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자녀가 먹을 수 있는 떡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게 그러면서 부스러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온전한 밥상을 우리에게 한 몫으로 챙겨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남이 먹다 남은 거 말고, 네? 진정한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온전한 밥상을 여러분에게 챙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스러기를 구하고 부스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포도주는 떨어졌지만 이제 그 포도주를 동네 근처에서도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포도주로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넘치도록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가 믿음 고백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과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더 좋은 언약의 증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부스러기보다 더 좋은 밥상이듯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외우는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을 씹어보세요. 이 말씀 한번 씹어보세요. 맛이 나는지. 하나님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오셔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운데로 임마누엘로 오시어서 찾아오시어서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내려오시어서 우리 안에서 역사라는 말은 여기서 에네르게오 일해 주신다는 것이고 시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께 하나님 아버지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최선의 것,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나올 때까지는 하인들이 수고해야 했습니다. 물을 길어서 물을 갖다 부어서 그 6항아리를 채워야만 했고 또다시 그것을 퍼서 따라서 연회장에게 갖다주는 날르는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 직무를 하기 위해서 그가 몸을 면도로 완전히 머리털ок 하나 남김없이 밀어야만 했던 그 삭도로 제모를 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그 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제사장을 요제로 이렇게 흔들어 바칠 때 모든 백성들이 와서 자기가 찌부가 되거나 말거나 짓밟히거나 마거나 손을 막 무겁게 흔들러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책임을 이 사람한테 다 전가시켜가지고 완전히 뭐가 곤죽이 되기까지 그렇게 안수를 받고서야 성막봉사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등불 등잔 기름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성령 빛 가운데 빛으로 우리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는 바로 아까 민수기 8장의 제사장이 되는 그 과정을 돌아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더 좋은 유업과 최고의 영광을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상속자로 정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고 계시지만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정결을 6항아리를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라고 물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정결하지 않고는 이 성령의 등불 등잔대 앞으로 못 나갔어요. 머리털을 밀지 않고는 이 앞으로 못 갔어요. 이 불빛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참으사 그 모진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었잖아요. 부활의 영광의 승리의 임금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등불빛의 사명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킨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 바친 드린 사람, 자기를 드린 사람,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성령 등불빛 사명자, 빛 사명자, 빛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흑암의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빛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레위인처럼 여러 가지를 다 하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완전히 자기를 굴복시킨 하인처럼 그렇게 흔들어 받쳐진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인간 세상의 포도주, 인간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즐거움 그런 것들이 끝이 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은 있는 것 같으나
이제 잠시 후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바벨론의 멸망의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고, 재난이 계속 재난을 이어서 재난이 또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을 그리스도의 교회가 반드시 건너가야만 합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까지 나아가는 휴거로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환란을 통과해서 천년 왕국까지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승리자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굴복하고, 오늘은 털을 밀고, 오늘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늘은 내가 책임을 걸머매고, 오늘은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오늘은 내가 땀 흘리는 자가 되고, 오늘은 내가 하인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까지 인도하여서 우리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등불빛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내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성령의 불빛으로 나를 보세요. 내 문제가 뭔지, 내 더러움이 뭔지, 내가 아직 씻고 있지 않은 건 뭔지, 내가 아직도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건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정결이 안 되고 있는 건 뭔지, 한번 성령의 등불빛 앞에서 그 예수님의 등불, 예수님의 빛으로 나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으로 사귀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 6항아리의 정결 예법을 지키는 이 기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정결하게 해 놓았을 때라야 비로소 옮겨진 그 자리에서는 아니잖아요. 옮겨져서 잔치상에까지, 잔치의 테이블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결이 다 꽉 찼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옮겨서 퍼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까지 갖다가 놓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주님의 성령 등불빛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깨어 전적으로 순종하고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를 알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방법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말씀을 내려주옵소서. 말씀 없이는 이 시대를 살 수가 없으니 주님 말씀으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것처럼 말씀하여 주옵소서. 방법을 물어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